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두 손에 들고서 큰 소리로 외치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큰 소리로 환영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람들 앞에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서로 모여서 수군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그 장면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며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맞은편에 있는 그 감난산 벳박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2명을 보내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 유대인들의 왕이시며 드디어 그들에게 오신 특별한 그 메시아로서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왕이실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실 것이고 겸손한 왕이실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저들이 보게 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일 것 같다고, 메시아일 것 같다고 그들의 왕으로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소리치며 환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크게 힘차게 흔들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에 그 발 아래 겉옷을 펼치면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듣도록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러한 큰 외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로부터 울려 퍼졌던 이런 열정적인 외침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과 함께 그곳 곳곳에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호산나라는 외침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 히브리어 단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강한 요구와 강한 감정이 담긴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사용하였던 그들의 강한 바램이 담긴 기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호산나의 기도였습니다. 시편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인은 간절한 마음을 여러 번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그 왕으로, 그 선지자로, 그 메시아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저들 유대인들에게는 시인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간구의 외침과는 그들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다른 마음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인의 그 시편에 그 시인의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의 그 간절한 외침을 자신들을 대적들, 원수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여 달라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간절한 외침으로 해석해서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러 번 사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3편 7절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7편 1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22편 21절에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5편 20절도 구원하소서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52편 9절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산나를 외칩니다. 시인이 간구하는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저들 진짜 원수들, 사탄 마귀들의 그 모든 간계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들의 무서운 그 간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달라는 호산나 구원자시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 그들 대다수는 지금 예수를 외칩니다. 예수를 외치는 것은 성경에 그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서 예수를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의 나라는 없고 개별 민족으로만 살고 있는 저들을 로마라는 대적들로부터
속히 구원하소서 호산나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앞에서도 행해달라고 하며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제국의 왕으로서 등극해 주셔서 그들의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들의 바람을 해소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마음으로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 예수께 자신들이 피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외침이, 그 대다수의 그 외침이 시인의 간절한 그 외침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왕이시고 그 예언되어 왔던 그 선지자로 환영하고 지금 당장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왕으로 여기고 내 메시아로 여기겠으니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왕이고 내 메시아인 예수께로 피할 테니 저들 원수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속박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지금 그의 목숨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도록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예수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죽지 않고 살려달라는, 그래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모셨으니 그는 왕이니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로, 많은 물질들로, 많은 땅들로, 많은 소유들로 자신들에게 듬뿍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저들 로마 제국에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어찌 시편의 시인들이 외친 호산나의 외침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시인들도 외칩니다. 형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기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형통과 기업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형통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될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형통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샘솟는 그 생명의 샘물 성령 안에서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떡과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그 축복의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래서 시편의 그 시인이 고백하고 간구하던 호산나 이 외침은 저들 예수를 지금 왕으로 여기고서 그들 자신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시어 곧 자신들에게 지금 그 많은 것들을 채워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시편의 시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저들 유대인들과는 세상의 것들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과는 시편의 시인들의 모든 형통함을 이 땅의 것으로만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고 주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었고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리고 찬양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시편의 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담긴 그 호산나에 담긴 그 기도와 간구와 찬양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호산나가 아니었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기이한 그 큰 일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47절도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지금도 앞으로도 용서해 줄 그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귀한 일들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찬송하고자 했던 자들이 이 시편의 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구원을 외치면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더욱더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겠다고 말했던 자들이 이 시편의 시인들이었습니다. 시인의 호산나 구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라고 힘차게 부르며 찬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악에서는 떠나고 거룩한 자로는 더욱더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의지하겠노라고 그의 마음을 말로써 노래로서 전하였던 자들이 이 시편의 시인들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19편 146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죄 사함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과 계명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겠다고 지금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들 이것을 알고서 또한 바라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호산나라는 이 외침에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편 117편 17편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 이 고마우신 이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을 전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시편의 시인들입니다. 시편 51편에는 이 시인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겸손한 구절들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편의 시인들이었고 이 51편의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필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달라는 바람을 강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감히 시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속히 구원하사로
그래서 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행위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망령된 언행일 뿐이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인이 어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필요를 마음에 가득 품고서 구원자시여 호산나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형통함,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를 추구하거나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자신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힘입어서는 자신 안의 죄를 이기도록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자신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죄에서 떠나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기이한 사랑을 인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주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것입니다. 시인이 불렀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택하신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인들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택하신 자들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그 간구와 그 찬양의 대상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마음껏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지금보다는 좀 더 채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향하여서 또다시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호산나시여, 나의 호산나시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가운데 있지 않았고, 빌라도에게는 그의 마음 안에는 로마 제국이 자신의 왕국이었으며, 그 로마 제국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들었지만, 그 빌라도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지금보다 더 괜찮고, 지금보다 더 넓고, 지금보다 더 확장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빌라도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바라고 싶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빌라도에게서는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공감할 수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방인 빌라도, 그러한 나라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지금도 있고서 그곳에서 무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찬송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불신자였던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어느 어리석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몽상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바울,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가 왕이든 통치자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심지어 유대인이든 굳이 바라지도 않는 나라였고 궁금하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야만 하는 나라였고, 이 땅에서 그들이 힘으로 그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였고 바라지도 않는 나라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나라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힘과 권세와 통치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보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 강력한 나라가 바리새인과 같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치는 호산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찬양에 담긴 이 마음과 이토록 달리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저들, 이 유대인들의 외침은 왜 이리도 다른 것입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구원자를 바라였고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과 많은 소유를 자랑하는 왕,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입성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입성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바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특별한 많은 전투들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서 넘치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 장군, 그들은 로마에 들어올 때 입성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들 또는 로마 장군들의 그 로마로 입장하는 개선식이나 또는 입성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 입성할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받았던 그 장군이나 황제들은 로마 밖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에 걸치는 시간 동안 외부의 여러 적들로부터 철저하게 승리하고 많은 규모의 금은 부하를 뺏어왔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입성할 때 특별한 개선식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큰 능력과 큰 위엄을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로마에 입성하는 개선식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자로서 화려한 행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렬에는 앞뒤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은 말 위에 올라탄 채로 그 행렬에 따라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환호성을 즐기고 자신의 승리는 또한 마음껏 자랑하고 누렸습니다. 때로는 이 화려한 승리의 개선식 축제가 수일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승리를 오래도록 기리고 기억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개선문을 만들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대대로 자랑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최고 그 전투의 지휘관인 그 장군으로서 여러 전투들에서 획득한 많은 것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여러 병사들에게 그 빼앗은 재화들을 또 마음껏 자신 뜻대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투에서 그 승리할 때 잡아왔던 적군의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어떤 귀족들에게는 종으로 선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획득한 이방의 그 여러 외국의 땅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 개선 장군의 이런 어마어마한 행렬에 가득 찬 축제와 이 위엄이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이 놀랍게 멋진 이 개선식의 축제에 대해서 그 승리자 장군을 보았고 그에 대한 모든 소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퍼뜨려져 갔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들의 겉옷을 땅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그 모습은 존귀한 자, 이렇게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 로마 장군을 환영할 때 그들이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던 모습에서 비롯한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자와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찬양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는 40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유대에 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했던 저들,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그 개선장군,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실, 형통함을 주실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또한 넘치도록 나누어 주실 존귀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개선장군으로서, 그러한 통치자이며 권세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 그 장면은 전쟁에서 이기신 승리자로서의 모습이며, 그 승리자로서 온 왕이 자신과 함께 그 전투에 임하였던 병사들에게 나누어 줄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장군이며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저들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원합니다. 도무지 저희들이 어떤 자들이었길래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대다수가 높이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에서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온 무리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들이 어떤 소문을 들은 무리들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신기한 기적들과 표적들의 소문을 들은 자입니다. 자,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예수가 바로 자신의 조상 선지자들을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인 것 같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9절에서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로 왔는데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17절 이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 그를 살리신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그분을 발견하고서 그분을 맞이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무리,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그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몰려들기 전에 성경은 어느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귀한 그의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자신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리하였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여러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는 신기한 능력을 지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처럼 보이는 예수를 보고자 해서, 그런데 그 예수뿐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라는 사람도 신기해서 보고 싶어서 그 나사로의 집까지 찾아왔는데, 정작 그 무리들의 정신없는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그 머리털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옥합에 담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며 장례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구원자이셨습니다. 통치자이셨고 이미 그의 왕이셨습니다. 이미 그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그 준비한 귀한 향유를 붓고서 그의 머리털로 닦고 있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 돌아가시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의 위대한 사역을 다 이루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은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러나 걸어가시게 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마리아와 같은 택하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받으시고 흠이 없이 정결하며 죄가 없는 의로운 희생제물이 기꺼이 되어주시고자 하신, 그래서 그토록 특별한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예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귀한 그 죽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화평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며 그녀를 칭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자신이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에 비싸고 귀한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 크신 사랑과 그 감사에 무한히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해서 지극히 작은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고 값진 향유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그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예수께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가 여전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가 여전히 여인이고 그가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 마리아임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 드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찾아온 많은 그 유대인의 무리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으로 만족하고 있는,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마리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온갖 병들과 질병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신기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그 메시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뜻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 저주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실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신기히 여기서 찾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할 수 있고 자신들을 세상의 것들로 더 많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 어린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셨지만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시는 이러한 겸손함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말을 대신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기다리던 제국, 유대 제국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 공의로우신 왕, 구원하시는 왕, 그러나 겸손한 왕, 말과 병사를 끌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앞뒤로 수많은 무리들을 준비시켜서 그 모든 행사를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왕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거느리고 그 위에 오르셔서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스가랴서의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처럼 율법과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신 왕으로서 악인들의 죄악을 모두 심판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저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무서운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는 이 영적으로 가늠한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저 나사로의 신기한 기적들을 보고 싶어서 온 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서운 우상 숭배를 진노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에게서보다 사람에게서 더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세와 권력을 부러워하고 추구했던 사람들,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긍휼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치부하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하며 조롱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러한 생각들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가 신기에서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었고 예수를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가랴에서 이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며 택하신 죄인들의 죄악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욕심과 정욕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스가랴서에 나타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셨고 죄 가운데 살지도 않으셨고 영적인 음란함은 있을 수도 없으셨고 육신의 간음이란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 오직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셨던 참 좋으신 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왕, 전능하신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자신에게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시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귀한 구원하심을 각자가 만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거룩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시는, 형통함 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며 겸손하셨던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영광 다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예언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피로써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의 장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세상에 떡고물을 추구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부귀와 형통함을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내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이 땅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우리 가족의 왕이시여 내가 속한 공동체의 왕이시여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우리 속한 모든 곳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예수시여 메시아시여라고 외치겠습니까? 그 필요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아시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리아처럼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작은 것으로 여기고서 그리스도께 다 바치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했던 사람들 중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신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찬송을 받으셨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의 목소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의 그 찬양,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감격스러운 모습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이 성도들처럼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스가랴에 나왔던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날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도 찬양할 것이고 그 나라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며 사명이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서 이제는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마음으로 그 정결한 입술로 우리의 두 손에 귀한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 앞에서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지만 기다려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어떠한 메시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저 흰옷 입은 거룩한 성들처럼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